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한마음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어느 날 오후 7살 민준이는 엄마 손을 잡고 골목길을 걷다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여기 빵집이 있어. 엄마가 묻습니다. 어떻게 알아? 빵집 안 보이는데? 민준이가 코를 킁킁거리며 말합니다. 냄새로 알았지. 빵 냄새가 나잖아. 빵 사러 가자, 엄마. 엄마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한참 웃다가 문득 생각합니다. 그렇지. 빵집에서는 빵 냄새가 나지. 그럼 나한테서는 어떤 냄새가 날까? 우리 가족에게서는 어떤 냄새가 날까? 우리 교회에는 어떤 냄새가 나야 할까?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이에요. 우리 유초등 푸른교회 친구들은 삼위일체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나 알지? 들어봤지? 들어봤는데 딱히 뭐라 설명하기는 좀 애매하지, 그치? 설명할 수 있겠어? 삼위일체가 뭘까요? 아는구나. 아는 얼굴이네. 세 분이 한 분이신데 한 분이 세 분이시고 뭐 이 세상에 상식으로는 과학으로는 수학으로는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하나 1이 3이고 3이 1이다. 그러나 그 모든 하나님 창조하신 물리의 세계를 초월하신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삼위일체로 계실 수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께 가르쳐드리고자 하는 주제가 삼위일체는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표현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에요. 성령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분이에요. 세 분이지만 한 분 하나님이에요. 이 세 분 사이에는 한 분일 수밖에 없는 무언가가 항상 서로 흐르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교통이라고 그래요. 운전하고 뭐 이렇게 교통 상황 할 때 뭐 그런 교통이 아니라 서로 통한다. 서로 계속 막힘없이 흐르고 있다. 연결되어 있다. 무언가가 주고받고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뜻의 교통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사이에는 서로 한 분이실 수 있도록 무언가가 계속 흐르고 있는데 무엇일까요? 너무 쉬운 질문이죠?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시고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고 성령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십니다. 사랑이 흐르고 있어요. 삼위일체이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는 늘 서로가 서로에게 온전한 사랑이 흐르고 있어요. 그 사랑 안에 하나이세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사랑을 창조하셔서 자녀 삼으신 우리에게도 날마다 순간마다 지금도 흘려보내주고 계세요. 그 사랑으로 충만하신 오늘 천국의 날 삼위일체 하나님과 한 몸인 교회는
예수님 머리이시고 우리들은 몸인 공동체. 뭐가 흘러야 서로 연결되어져서 머리 따로 몸 따로인 괴물이 아니라 좀비가 아니라 건강한 생명이 있는 한 몸이냐면 사랑이 흐르면 됩니다. 오늘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하게 공급되어지고 우리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대할 때에 천국을 누리는 기쁨이 넘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서 나는 냄새는 그러니까 사랑의 냄새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세상에 그 향기를 풍기렴. 오래전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한 서커스단이 공연을 하던 중에 갑자기 정전이 됐어요. 칠흑 같은 어둠이 됐어요. 관중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마침 무대 위에 공연이 뭐였냐면 조련사가 호랑이 4마리를 다루어 가지고 묘기를 펼치고 있던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빛이 다 나가고 어둠이 찾아왔으니 조련사가 호랑이 4마리를 컨트롤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모두가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고 호랑이 4마리에게 조련사가 잡아먹히면 어떡하나, 불이 다시 켜졌을 때 끔찍한 광경이 펼쳐져 있으면 어쩌지, 그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숨죽이고 있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둠 가운데에서 조련사의 채찍 소리와 호랑이에게 명령하는 목소리가 불 꺼지기 전과 다름이 없이 조금의 당황함이나 흔들림이 없는 상태로 계속해서 들려오는 거예요. 약 1분 후에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조련사는 여전히 무대 중앙에 있었고 호랑이들은 마치 불 꺼진 적이 없는 것처럼 계속 조련사의 말을 듣고 있었어요. 박수 갈채가 터졌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기자가 물었어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무섭지 않았습니까? 조련사가 대답해요. 무서웠죠. 다리가 떨려 죽는 줄 알았습니다. 나는 알고 있었거든요. 호랑이들은 어둠 속에서도 나를 볼 수 있다는 것을. 그런데 나는 호랑이들이 보이지 않았죠.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내가 호랑이를 못 본다는 것을 들키는 순간 호랑이들이 나를 덮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정신을 차리고 나도 마치 호랑이들을 계속 보고 있는 것처럼 어둠 속에 있지만 빛 가운데 있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내가 빛 가운데에서 행동할 때 호랑이들은 평상시와 같이 내가 자신들을 통제하고 컨트롤하고 있다고 느꼈으므로 나를 덮치지 못했습니다. 조련사가 살 수 있었던 것은 칠흑과 같은 어둠 속이었지만 어둠 속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두려움에 잡아먹히지 않고 여전히 나는 빛 가운데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행동을 한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은 어둠이 없을 때만 빛나는 게 아니에요. 어둠 속에서 빛나는 게 진짜 빛이에요. 이 세상은 좀 많이 어둡죠. 전쟁, 기근, 다툼, 살인, 탐욕, 시기, 질투, 미움, 원망, 불평. 그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생명이 가득하고 서로 죽이는 다툼을 멈추기 위해서는 빛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 빛의 세상을 어두운 세상 가운데 이미 있다고 믿고서
마치 밝은 빛의 도시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어둠에 잠식당하지 아니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광명한 빛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나는 살고 있는 것처럼 살아내는 예수님의 빛을 세상 가운데 반사하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어둠이 조금씩 물러가게 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지어져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둡다고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너무 어둡다고 다시 밝아지지 않을 거라 낙심할 필요 없어요. 빛 대신 주님께서 사랑의 빛을 우리에게 계속 비추어 주고 계시기에 우리는 그것을 신뢰하면서 내가 이 세상을 더욱 아름답고 멋진 천국으로 변화시킬 빛이라는 것을, 소금이라는 것을 기억해서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 우리 은혜로운 교회를 통해 죽은 자가 살아나고 생명이 날로 더욱 풍성하여지는 은혜와 기쁨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혼자 사시는 할머니가 있었어요. 자식들은 다 도시로 나갔고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형편이 많이 어려우셨는데 그래도 할머니는 늘 웃는 얼굴이셨어요. 이웃집 아이들이 아프면 죽을 끓여주시고 혼자 사는 옆집 할아버지에게는 반찬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섬기시는 교회 마당을 매일 아침 쓸고 닦으셨어요.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소금 할머니. 마을 사람들은 그 할머니를 소금 할머니라고 불렀어요. 할머니가 계시면 항상 마을 전체가 맛있어지고 멋있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소금 할머니, 힘들지 않으세요? 왜 이렇게 남을 도우세요? 할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셨거든. 그러니 나도 그냥 흘려보내는 거지. 받은 대로 나누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많이 사랑해 주셔서 나도 많이 사랑하고 싶어졌어. 냄새는 퍼져가는 거잖아. 소금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금이 있으면 맛이 달라집니다. 소금이 뿌려지면 쉬 썩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맛이 달라진다면, 우리가 있는 곳마다 분위기가 달라진다면 그것이 바로 소금의 삶입니다. 소금이신 여러분이 계시는 가정마다 예수님의 향기가 가득한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소금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있기에 여러분의 학교가,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이 속해 계시는 어떤 공동체가 쉬이 부패할 수 없으시기를, 쉬이 죄악으로 가득하여질 수가 없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섬기고 나누고 사랑할 줄 아는 빛과 소금이신 여러분이 은혜로운 교회로서 살아가시는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져 가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드려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오늘 온 은혜로운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리고 있어요. 아이들도 있고 부모님도 있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도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족에게서는 어떤 냄새가 나시나요? 빵집에서는 빵 냄새가 나요. 꽃집에서는 무슨 냄새가 날까요? 정답이에요. 우리 진이 천재네. 진이 이따가 목사님 방에 선물 받으러 와요. 생선 가게에서는 생선 냄새가 나겠죠. 대단하네요. 우리 진이 다 아네요. 그러면 우리 집에서는 어떤 냄새가 날까요? 한 아버지가 계셨어요. 아버지는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하고 밤늦게 들어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죠. 그런데 어느 날 초등학생 딸이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아빠 얼굴이 잘 기억이 안 난다. 그 일기를 우연히 본 아버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멈춰서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아버지의 삶은 바뀌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출근하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딸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축복을 빌어주었습니다. 주말에는 딸이 좋아하는 공원에 놀러도 가고요. 잠들기 전에는 같이 손잡고 기도도 했어요. 그렇게 10년이 지났습니다. 딸이 결혼하는 날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어요. 아빠, 저는 아빠 냄새가 너무 좋아요. 아빠에게서는 늘 따뜻한 냄새가 났어요. 그 냄새가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줬습니다. 아버지는 그 편지를 읽으며 울고 또 울었습니다. 가족은 이와 같이 서로에게 냄새를 남기는 존재예요. 우리는 자기 자신만의 냄새로 살아간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남겨준 냄새로 살아가는 거예요. 따뜻한 냄새, 사랑의 냄새, 하나님의 냄새가 자녀들의 삶에 부모님을 통해 남게 됩니다. 또 그 힘으로 살아가게 되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완벽한 가정의 모습이세요. 아버지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십니다. 아들 예수님은 가정을 지키시고요. 성령 하나님은 가정을 채우세요. 우리 가정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버지는 가정을 세우는 사람, 엄마는 가정을 지키는 사람, 자녀들은 가정을 채우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그 가정에서는 하나님의 향기가 납니다. 사랑의 향기가 나요. 소금과 빛의 향기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향기는 결코 집안에만 머물지 않아요. 반드시 이웃에게로, 직장으로, 학교로, 세상으로 퍼져가게 돼 있어요. 빵집에서 빵 냄새가 퍼지듯이 우리 은혜로운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향기가 여러분이 사시는 마을 전체로 퍼져나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이 빛으로 소금으로 사실 때 우리 가정에서부터 이웃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자연스럽게 착하게 살고 싶어지고 자연스럽게 교회로 가서 예수님을 믿고 싶어지는 아름다운 사랑의 향기가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향기를 만드는 것은 바로 다름 아닌 나의 말 한마디, 나의 생각 하나, 나의 행동 하나, 나의 결정 하나임을 기억하시며 새로운 한 주 그리고 복된 6월을 살아가실 때 우리 가정을 통해서 흘러가게 될 예수님의 향기를 늘 잊지 말고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나 안 나나를 늘 살피시면서 그 향기에 취해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잠깐 서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린 친구들은 이렇게 물어보세요. 자기 자신에게. 우리 집에서는 무슨 냄새가 나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들은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냄새로 기억될까? 나의 말은, 나의 표정은, 나의 생각은, 나의 가치관은, 나의 믿음은, 나의 사는 모습은 내 자녀들에게 어떤 냄새로 기억될 것인가?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남기는 냄새가 나의 손자, 손녀들의 삶에 어떻게 남게 될까?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 앞에 모여 앉아 예수님의 사랑을 서로에게 나눠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서로 말해주시고요.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남편이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딸이 아빠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들이 엄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서로 안아주고 어깨동무하고 주물러 드리고
요즘 뭐가 힘드신지 물어보고 그렇게 서로 사랑과 사랑이 흘러가면서 예수님의 향기가 얼마나 온 가정에 가득해지는지 오늘 한번 꼭 체험해 보시기 바래요. 꼭 해야 돼, 예나야. 오늘 상장 받은 부상 거금을 벌었는데 언니랑 동생이랑 엄마 아빠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빵 사드리면 되겠다. 오늘 빵이 설교 제목이니까. 한번 따라서 기도해 보세요. 사랑하는 예수님. 예. 안 한 사람 7명 포함 10배 큰 목소리로 다시 따라하세요. 모든 어린이분들.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 가정에서 예수님 향기가 나게 해주세요. 소금 맛이 나게 해주세요. 빛의 향기가 나게 해주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가정에 가장이 되어주세요. 우리 집에는 늘 사랑의 향기가 가득하게 해주세요. 믿어요. 사랑해요,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잘하셨어요. 사랑의 냄새, 은혜의 냄새, 하나님 냄새 가득한 빵집에서는 빵 냄새가 나듯이 천국 가정이기에 예수님의 사랑의 향기로 가득한 천국 가정, 천국 교회 다 되실 줄 믿고 축복드립니다. 함께 만들어가요. 모두 함께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힘을 모아 사랑의 향기, 행복한 천국을 이루시는 것처럼 아빠만 노력한다고 천국 가정 절대 되지 않아요. 엄마만 힘쓴다고 되지 않아요. 자녀들만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목사만 힘쓴다고 행복한 교회 되지 않아요. 어른들만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서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가장 행복한 천국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너무나 소중해요. 온 가족이 함께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조금 더 힘내야지, 내가 조금 더 섬겨야지, 내가 조금 더 참아야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사랑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셔서 나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아. 우리 강재환 집사님의 카톡 프로필 문구처럼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야 라는 천국의 심령으로 살아가실 여러분 모두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할까요? 잠시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